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먼저 시편 12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한 것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311페이지 23절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나의 도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이 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요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산만 해도 아마 10가지가 넘을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산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내산 기억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 시내산이죠. 호렙산도 같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렙산이 뭐죠?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그 현장이 호렙산이죠. 또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성이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언덕인데 보통 시온 예루살렘을 교회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2편 어제 주일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들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인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바로 이 감람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산 중에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지성소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느보산이라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의 생을 마감했던 느보산이죠. 그리고 뭐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 이런 관련된 산 이름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갈멜산 하면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이 바알 우상 선지자 450명하고 싸웠던 승리했던 산이죠. 그리고 이제 갈보리산, 벌써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를 지신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갈보리가요. 십자가의 산이고, 변화산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된 유명한 변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헤르몬산 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그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헬몬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광야산에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죠.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런 광야산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산을 쭉 제가 콩코던스에서 찾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십자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동기를 주는 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밖에 보면요, 산을 바라볼 때 왠지 우리 마음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느끼거든요. 산에 그 관련된 우리나라도 보면 기도할 때 산에 많이 가잖아요. 우리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산과 관련된 기도를 연결을 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자, 우리 파라미션교회도 기도 지금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초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부동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임자가 나타나면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카페를 놔두고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초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우리에게 예배 초소를 제공하는 사사라고 하는 카페 특별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잘 마무리되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볼 때 도대체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할까? 121편 2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왔다. 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거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멘이죠. 우리는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또 아차하면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잘하고.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느 날 안경이 없는 거예요. 한참 막 찾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안경을 내가 쓰고 있어요. 바보 같은 말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우리가 정말 실수할 때도 많고, 아차하면 또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아주 절실히 느끼거든요. 우수업하는 사람들이 늘 불안합니다. 우리 여기 옆에 영진교통 우리 조합장 집사님이 그 얘기 하거든요. 하루를 예측을 못 한대. 어떤 일이, 왜냐면 수십 대의 차가 움직이는데 그냥 그 자식 많은 집안에 그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터집니다. 불안한 거예요. 뭐 자동차만 그러겠어요? 우리 삶 전체가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늘 불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부딪히는지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게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요, 하나님 우리 돌보지 않으면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아침에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저녁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그늘이 된다. 정말 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고 6절에 밤의 해가 나를 해치지 않게 막아준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킨다 그랬어요. 야, 이거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 많은데 영혼을 누가 지켜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근데 영혼을 지켜주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야,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예? 하루 24시, 밤에 우리가 잠자러 들어갔지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요? 에베소 1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인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대꾸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아멘 할렐루야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너무나 무거워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날 일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걱정, 근심이 또 있거든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는요, 늘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요. 몸에 이상이 온다? 바로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머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만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사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나는 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넉넉하게 지키시고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얼마나 인체가 신비스러운지 우리 몸에는 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피가 사람의 몸에 3분의 1이라고 그랬나요? 피가 꽉 차 있습니다. 혈관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심장을 나온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세요? 46초라고. 와, 대단한 거예요. 1분도 안 돼요. 이 피가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12만 5천 킬로. 이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작은 아주 모세혈관까지 포함해서 동맥, 정맥 할 것 없이 지구 뭐 2바퀴 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이요. 예? 우리가 저는 딱심을 갖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한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딱심을 따줍니다. 그러면요, 지끈지끈한 두통 같은 거 채했을 때 금방 또 해결이 돼요. 이게 피가 압력이 들어왔을 때 압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신비스러운 인체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주먹을 줘보세요. 자기 주먹만 하다가.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분에 몇 번 심장이 뜁니까? 70, 80, 요 정도 돼요. 애들은 좀 100도 막 뛰고요. 그래서 하루에 이 맥박이 심장이 10만 번 뜁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만 번. 그리고 애들은 한 12만 정도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놓고 보면 육체만 보더라도 신기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정신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 삼라만상의 신비로운 거, 또 인체의 신비로운 거. 제가 침을 조금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는데, 대우주는 이 태양계 대우주라고 그러고, 소우주는 사람의 신체를 소우주라고 그래요. 이 엄청난 자연계의 이 비밀이 이 인체 안에 아주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의사들 보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의사들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의 맥박 하나, 이 혈관이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피가 심장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죠? 모든 장기로 두뇌에서부터 저 발바닥까지 계속 피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체의 신비스러운 건 인정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영혼을 모르는 것은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거든요. 우리에게만 있어요. 우리 고양이, 개 얼마나 예뻐요. 반려견들 보면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들도 사랑받을 만한 권리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정말 불쌍한 존재는 누구냐? 개고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 자,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돌보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체가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또 이 자연 삼라만상이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완벽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사 카페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결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파라미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신령들까지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한 축복이 확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 삼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사사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